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가을 장마, 2차 장마와 더위의 일기 변화 속에서 무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는 그리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와서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피해를 입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조석으로 선선한 날씨 덕분에 산책하기가 좋아졌습니다. 코로나로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조금씩 햇볕도 좀 쐬고 바람도 좀 맞으면서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일 모레가 백로입니다. 하얀 이슬이 내린다는 날이지요. 처서와 추분 사이에 들어서 이때부터 더위도 좀 가시고 쾌청한 날씨가 지속된다 합니다. 그러나 간혹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제가 종종 날씨나 절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일기예보를 주목하는지, 얼마나 코로나 확진자 수를 신경을 쓰는지,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되려는지, 이런 소식들이 늘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을 차지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밀려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인 생각은 자꾸 줄어들고 세상의 일들이 머릿속에 더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은 피폐해지고 육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늘어가게 됩니다. 날씨나 코로나 못지않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좋아요 해 주실까? 아니다 하실까? 하나님을 신경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다가 저희가 누구냐? 저 목수 요셉 아들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 아들이 맞구먼 목수 아들이요? 어디 갔다 왔다 하더니 사람이 좀 이상해졌네. 폐쇄성과 또 불신과 질투, 게다가 이적을 요구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실망을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를 뭐라고 막 비난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셔서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가버나움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중풍. 한의학에서 중풍이란 바람에 적중당했다라는 뜻으로 큰 바람에 맞은 것처럼 발병하는 게 갑작스럽고 증상의 변화가 빠르고 인체에 잘 침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풍은 뇌졸중과 같은 의미입니다. 뇌졸중은 뇌 일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막히면 뇌경색, 터지거나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뇌가 손상돼서 생기는 질병이 바로 뇌졸중이고 이것이 바로 중풍입니다. 중풍은 중년 이후에 발병을 잘하고 여성보단 남성이 더 많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병입니다. 중풍에 걸리면 반신, 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전에 이 중풍에 걸리면 나병 다음으로 중풍이 무서웠습니다.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 아예 추방해서 동네 바깥으로 내쫓았지만 중풍은 내쫓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 외적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공포를 주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아주 무서운 병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고 또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는 가운데 저는 특별히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어서 그 문장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이 보는 게 있습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 처음 보면 얼굴 먼저 보세요? 뭐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그들은 당연히 병세가 심각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보다 훨씬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떠하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의 은혜까지 주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은 우선 첫째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자들 중에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다 가둬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마음 속에만 있다 보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움직여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실은 예화의 내용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애슐리 잉글랜드 씨 부부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 남자애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8살 먹은 애를 데리고 외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모처럼 이 애를 데리고 나가서 저녁 외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한테 다짐을 받고 또 받습니다. 너 오늘 식당 가서 절대 떠들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어디 두드리거나 그러면 안 돼. 오늘 조용히 한번 나가서 밥 먹고 오자. 애를 막 달래고 다짐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식당에 도착해서 주문을 할 때부터 아이가 소란스러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계속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마구 쳐대며 소리를 지르니 옆에 있는 손님들도 참다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인상을 씁니다. 수근거립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아이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고 더 펄쩍 뜁니다. 펄펄 뜁니다. 이 상황에 부모는 좌불안석이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아까 주문을 받았던 그 여종업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는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를 어쩌지 못했다고 주인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은 줄 알고 여종업원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업원은 어떤 손님께서 이 가족을 위해서 음식값을 모두 계산해주고 가시면서 쪽지를 전해달라고 줬다라는 것입니다. 쪽지를 읽은 잉글랜드 씨 얼굴에도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아이를 특별한 부모님에게만 허락하신답니다. 부모가 울자 아이도 잠잠해졌습니다. 관용, 격려, 위로, 자비, 사랑 이런 표현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동사형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훈련시켜 나갈 때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침상을 메고 왔지요. 마음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넷이 침상을 메고 오려면 높이도 비슷하게 들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 높이 들고 낮게 들면 높이 드는 사람이 더 힘들겠지요. 발걸음도 보폭에 맞아야 되겠죠. 누가 빨리 가고 늦으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잘못된 일에도 의기투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만 뭉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로도 뭉칩니다. 아니, 조직폭력배들은 왜 이렇게 의리가 좋아요? 그런 의리는 필요 없는데 나쁜데 의리가 좋으면 안 되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덕적인데 집단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Moral Man, Immoral Society. 사람들 개인은 도덕적인데 조직에 들어가면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 개인은 참 훌륭한데 때로는 집단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행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 결과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합심해서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도와주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또한 낙심하지 않는 도전하는 모험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앰뷸런스를 불러야지요. 구급차를 불러야지요. 그래서 환자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침상을 넷이서 메고 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상해 나가는 거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 낙심해서 포기할 법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야,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너 보다시피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야. 다음에 어떻게 해보자. 저 예수님을 나중에 한번 어떻게 좀 만나보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할 법한 상황이고, 아니, 오히려 중풍병자가 미안해서, 그럼 미안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안 되겠네. 그냥, 그래, 여기까지만 해도 너네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이러고 끝날 상황입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지요. 그런데 이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끝까지 시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도전하는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들은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와를 벗겨냅니다. 결국 기와를 벗기고 지푸라기를 치워내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서 침상을 위에서부터 달아내립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침상을 내리려면 많이 뜯어야 되겠지요. 잘 내려야 됩니다. 네 사람이 똑같이 내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중풍병자 고치려다 잡습니다. 잘못하면 떨어져가지고. 그때 집주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어디 갔을까? 난 궁금한 게 많죠, 이렇게.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집주인 어디 갔나? 자기 집 지붕을 뚫고 저렇게 하는데 혹시 집주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는 사이일까? 어쨌거나 이게 얼마나 번잡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당시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분리해서 조카와 헤어지는 과정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조카가 소돔성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안 생기니까 부인이 첩을 드리라고 해서 들어온 첩 하갈이 자식을 낳아줬습니다. 이스마엘인데 이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들 내쫓으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아버지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순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도 시험에서 끝내 승리했습니다. 이 욥은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엄청난 재력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한 일도 없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만 사단의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었는데 자신도 중병에 걸렸어.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집에 무너진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그 깨진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괴로우면 깨진 돌조각 기와장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아내가 와서 믿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아주 결정타 같아요. 모든 걸 다 잃고 몸까지 지금 상한 시경인데 정말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욥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욥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하나님이 다시 취하신들 내가 무슨 말을 하래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찬양하는 그 이야기, 그 고백, 그 신앙의 간증에 하나님은 결국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욥을 배나되는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 욥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들의 믿음, 저는 지금까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얘기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가자고 그래도 야, 내버려 둬, 나 괴롭히지 마, 나 이러다 죽을래, 이러기 쉽지 않습니까? 중풍병이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간다는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다고 한들, 예수를 만난다고 한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겨우겨우 갔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야, 여기까지만 해도 됐어, 고마워, 아유, 나는 안 되려나 봐, 나중에 어쩌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러고 끝나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상에 매어 올라가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는 과정 속에 이 중풍병자의 이해와 승인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에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다. 올 때는 침상에 실려왔는데 갈 때는 침상을 들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육신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신성 모독을 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네가 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 비난을 하고 시비를 겁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훌륭한 분이십니까? 위로와 평안을 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